할렐루야.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른 모든 생각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밝은 빛이 되어 세상을 밝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옛날 어느 나라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아름다운 들판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이 주민들은 평화롭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 나라의 군대가 가끔씩 쳐들어와서 마을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늘 두려움 속에 살았고 매일 밤 하늘을 바라보며 안전을 위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을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적이 공격해 올 때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저 산 위에 큰 성체를 세웁시다. 성벽을 튼튼하게 쌓고 안에 충분한 식량과 물을 비축해 두면 적들이 와도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말에 따라 모두 힘을 합쳐서 산 위에 이 견고한 성체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높은 벽돌과 튼튼한 문이 만들어졌고 이 안에는 마을 전체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됐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적들의 군대는 다시 마을을 습격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마을 사람들은 미리 준비해둔 성체로 피신하였고 이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적들은 성체를 공격하려 했지만 이 높은 벽과 이 강한 방어 때문에 끝내 성을 뚫지 못하고 물러갔어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언제든 피할 수 있는 강한 피난처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 폭풍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폭풍을 피할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그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매일 나아간다면 우리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1장의 내용을 잠시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드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가드는 어디입니까? 이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이 다윗은 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 가드로 피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 다윗이 갈 만한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이 모두 이 사울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이 적국으로 시선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판단은 옳지 않았어요. 가드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을 칭송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를 불렀죠. 그 노래를 블레셋 사람들 또한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더욱 위험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하죠.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사람들은 이 미친 사람을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가까이 있어도 부정해주고 그를 죽여도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는 신하들에게 왜 이런 미치광이를 자신에게 데리고 왔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 미친 척을 하면서 위기를 넘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적국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다윗은 자존심과 명예 모두를 버리고 치욕스럽게 살아남게 되었어요. 이 다윗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너무나도 비참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갔을 때 그러한 비참함을 다윗은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가드를 떠나 이 아둘람 굴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이동한 것은 본인의 미친 척이 들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이 아둘람이라는 것은 피난처, 이 보호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이 가드와 베들레헴 중간 지역이에요. 원래는 이스라엘의 영토였지만 그 당시에는 이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었던 곳입니다. 다윗이 그 지역에 이동을 하니까 그의 아버지와 형제 모두가 이 아둘람으로 갔어요. 여러분, 연좌제라는 제도를 아실 거예요. 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라의 범죄를 저질렀으면 이 친족과 이 가까운 사이의 동료를 함께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 그러한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영모를 꾀했다면 그 가족들 모두를 죽이거나 이 노비를 만들었잖아요. 이 고대 시대에는 이러한 관습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족들 또한 이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다른 이들도 있었어요. 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기에서 환난을 당한 사람들은 그 당시 사울로 인해 정치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억눌리고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울이 강압적인 세금 정책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억눌리고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400명이나 되었어요. 이러한 이들이 다윗에게 모여든 것은 이스라엘을 장차 새롭게 할 사람이 다윗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신들과 같이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다윗이라면 자신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앞으로 좋은 정치를 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이 중에는 이 선지자를 비롯하여서 이 많은 용사들과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독립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보호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들을 모이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약속의 자손이에요. 이 다윗을 통해 솔로몬이 나고 후에는 이 그리스도가 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죽는다고 한다면 구원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시고 그가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모압 지역인 미스베로 가게 됩니다. 이 아둘람 굴은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함이었는데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그 수가 많아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보다 안전한 장소인 모압으로 향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다윗의 가족이 피난처로 모압을 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증조할머니인 룻이 이 모압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가족과는 이 혈연 관계라는 말이에요. 또한 이 사울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모압이라면 사울 왕의 경쟁자인 자신을 후원할 것으로 이 기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한 상태예요.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서 도우셨고 그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은 영적인 침체를 겪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영적인 침체가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인물들도 이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의 동생인 디나가 이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학살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들이 가진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어요. 이 본래는 이 디나를 범한 세겜 한 명에게만 책임을 물으면 되었었는데 이 성읍 전체를 몰살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가족은 이방인이었어요. 그 지역의 주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러한 일을 행했다고 하면 다른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본인들도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은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가족에 피할 곳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델은 야곱이 에서를 피할 때 갔던 장소예요.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단 하루였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새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체험을 했던 베델로 다시 올라오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이 위기를 넘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베델로 다시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5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주권적인 능력을 그곳 민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야곱의 가족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지 않았어요.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 어려움과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늘 자녀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괴롭고 힘들어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도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는 복음을 증거하려다 여러 차례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그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의지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힘이 들고 도망치고 싶었을 때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의지했고, 그로 인해 바울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때일수록 강건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폭풍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폭풍으로 인해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때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문득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를 절망해서 구원하시고 도와주실 분은 바로 주님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피난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도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피난처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연로하신 분들과 하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모든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